1월 22일 손잡는 교회 아침밥상 묵상회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며 하나님께 나아가 복을 누리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서 6장, 특별히 오병이어 이야기는 생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란 사람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다. 이야기로만 들었습니다. 아, 대단하구나. 기적이구나. 이런 걸로만 듣고 개인적으로 삶 속에서는 상관없이 여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요한복음을 읽으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주제로 읽어갈 때 굉장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시된 표현 중에서 여호와를 출애굽기에서 모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표현된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나는 무엇무엇이다, 나는 무엇무엇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 이거를 7가지나 되는 다양한 이름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밝혀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만 나오는 내용인데 그 첫 번째가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본문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떡이라고 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떡이 없었고 이 떡이라는 표현은 한국식 표현인 것 같습니다. 바꿔 말하면 빵이라고 해야 되는 게 더 맞는 것이고 이 빵은 이 사람들의 주식이었습니다. 빵은 먹고 사는 것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생존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육아를 하면서 아이의 출생부터 지금 4살 됐는데 아이가 자라는 것을 관찰해 보니까 밥만 잘 먹어도 아이가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라고 하셔서 예수님이 이 떡을 먹는 자는 줄이지 않는다고 하셨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떡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떡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여기에 더 주목하라는 의미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의 믿음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믿음을 갖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정말 믿음을 갖는 것이 어렵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것처럼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예수 믿을래? 그러면 그래,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단 한 번도 믿음 안 갖는다니까요. 요즘 같은 시대엔 더더욱 더 어렵잖아요. 당시에도 표적을 보여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표적으로 나타난 그 현상에만 빠져있지 시간이 지나면 또 표적을 나타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특별히 약한 사람들의 특성을 좀 살펴봐도 우리가 나도 혹시 이런 건 아닌가?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예수님 당신은 상관없습니다. 그냥 당신은 기적만 일으키시면 됩니다. 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기적이나 표적,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존재가 가려진다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 교회에서 노숙자들에게 전도를 하면서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배고픈 게 우선이었고 자신의 그 삶의 문제가 집도 없고 가족도 없고 그냥 죄송합니다. 이 거지의 그 꼴로 손톱도 이렇게 막 시꺼멓고 머리는 떡져 있고 옷은 헤어진 옷에 냄새나고 보따리 엄청나게 큰 쓰레기 짐을 지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예수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배고픔이 우선이었고 그들은 또 술로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독적인 그 갈급함이 해결되어야지만 그들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 굉장히 위험하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교회에서 제가 또 사역을 할 때
그 식당에 노숙자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밥을 드리고 그 사람들한테 좀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 밥 먹고 돌려보내고 했었는데요. 그 사람들은 그냥 밥만 주면 땡큐예요. 더 주세요. 그런 염치도 없이 철판 깔고 가서 밥 한 그릇 더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밥만 먹고 어느 순간 또 도망가 버리고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그냥 밥만 먹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듣지 않아요. 그냥 밥 먹고 빨리 나가기만 급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도 날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노숙자의 모습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속사람에 예수님은 상관없이 예수님이 주시는 것들로만 우리가 만족하고 그것이 떨어지면 또 예수님을 이용해서 또 예수님 없어요. 쌀이 부족해요. 예수님 아이가 사고 쳤어요. 어려워요. 그냥 예수님을 단순히 우리의 생계 수단으로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나도 혹시 그러고 있진 않은가 한번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진짜 예수님이 참 생명이시라는 것, 생명의 떡 그 자체라는 것, 생명 자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하니까 내 믿음이 천국행 티켓을 따놓은 것처럼 예수님과의 관계는 해결됐다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셨을 때 하늘로부터 내린 참 떡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사람들은 이것을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 구하였는데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따라해 보실까요? 영원히. 한 번 더요. 영원히. 이 영원히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눈앞에 있는 그 어려움 때문에 영원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39절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3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그리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바라보는 시선으로 우리가 문제를 직시하기보다는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개척교회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믿음이 우리 성도 자신을 존재케 하고 교회를 지탱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 영적인 싸움이 끊임없이 벌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교회에 부흥을 주신다면 그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고 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냐, 아니면 보여지는 이 의지의 대상이 바뀌어서 그쪽으로 옮겨가느냐, 이 싸움이 너무나도 치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생명이 떡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오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영생을 오늘 하루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 영혼이 붙들려 있어야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자족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실제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도 무에서부터 말씀으로 창조되어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누리면서, 여행을 다니면서,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잖아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 각각 한 사람의 그 인생도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가면 깊어져 갈수록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계획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섭리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내가 의지하던 건강, 물질, 사람, 그리고 모든 것에서부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로 이동하여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따라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또 함께 드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돌봐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의 생계, 생존을 초월하여 살아가게 하시는 유일한 은혜임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손잡는 교회 모든 가족들,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의 삶이 오늘 말씀을 통해 아름답게 또 펼쳐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싶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것을 포기하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먹으며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과의 귀한 관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없는 것에 더 집착하고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 비교하며 우리 스스로를 너무나 낮춥니다. 우리 스스로를 너무나 불쌍히 여깁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와 생명의 떡을 먹고 하나님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굶주리지 않고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믿음으로 한평생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먹을 때 우리 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하나님 날마다 줄이지 않게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생존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살게 하실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누리며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의 축복을 오늘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